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엇이 나를 실패하게 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등장해요.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에 따라 아비야에게 속한 사람인데 그 반열에 따라 대제사장의 임무를 행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의 이름이 천사장 가브리엘이죠. 수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 말을 못 듣고 내가 나이 많고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 많고 늙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천사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태어날 아기를 너도 좋아할 거고 기뻐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 일이 될 것이다. 천사장은 굽히지 않고 사가랴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찾아온 이유가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복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 인생이 실패와 좌절과 자녀가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성공하기 위하여 사가랴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은 천사장의 이 방문이 그렇게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이 사가랴의 이런 말과 자세를 통하여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을 실패케 하였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실패케 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뿌리를 뽑고 자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은 또 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배부른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나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배가 부른 자나 배가 고픈 자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은 당당히 거기에 소중한 권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이 있단 말은 불행도 있다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도 있다는 거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실패하고 누가 성공할 것인가?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건 그냥 우연 아무런 이유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일단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장의 메시지 그리고 사가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나는 천사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걸 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사가랴 좋겠다. 이런 천사장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적으로 사가랴는요,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왔지만 사가랴는 하나님의 꿈을 봤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너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할렐루야.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텐데 사가랴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사가랴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첫째는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너한테만 말할게. 너한테만 말해줄게. 그렇게 옆 사람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너만 알고 있어.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은 외모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거북한 것,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불경한 것,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오늘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지식을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또 기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분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운동하지 않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 받는 돈, 여러분 이 거저 받는 돈이 얼마나 나를 위험에 때로는 빠뜨리는 줄 아십니까? 정당하게 일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이 소중한 돈을 내가 소중히 쓸 수 있는 거지, 쉽게 벌어서 그냥 쉽게 막 쓰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에 없는 건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다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나에게 오라는 거죠. 파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정답을 찾다 보면은 그 인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떠돌아 찾아다니는 이 파랑새를 쫓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0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니 이 모든 일을 창조하는 여호와라. 아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실패케 하시는 저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 빛이요,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실패의 길로 자꾸만 들었을 때가 있는 것인가? 첫째는 자존심의 상실입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상실시켜야 돼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내가 실패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면 아멘 하고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말씀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저 취하는 사람이 있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와, 이런 사람은 같이 대화할 때도 그 첫 리액션이 그래버리면 이 사람은 말을 수용할 의지가 없는가 보구나.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타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막 이런 말들을 이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실상은 나를 어렵게 만들고 더 나를 내 안에 가두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부부간에도 자존심이 팽팽하면 배우자의 말을 못 듣습니다. 자녀도 부모님에게 자존심을 세워요. 왜 엄마 말이 늘 맞습니까? 왜 맞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늘 맞는 거예요? 틀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주관, 나의 이런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 제가 그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왜 주님은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나는 이 사람도 보냈고 나는 저 사람도 보냈다. 나는 이러한 메시지도 너에게 가지고 갔다. 근데 너가 듣지 않더라. 여러분, 내가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감 이것이 꽉 차 있으면 자존심은 계속 커져갑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려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그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려고 해도 안 받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것까지 건드리면 나는 여기서 끊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를 비춰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틀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 마음에 들어가려 하셔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다름 아니라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말로 대응하는 사람은 오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방해하고 있었는지. 패배의 원인은 실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내가 이런 배경이 아니었어 그래? 다 실패의 원인을 주인이나 타인이나 환경에게 그 탓을 돌린다면 오늘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른 핑계, 다른 이유를 대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가 실패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내려질 때 내 안에 나를 보는 눈이 비로소 떠지고 내 안에 이런 악성, 독성, 인간성, 부패성, 잘못된 버릇, 습관, 이기심, 이런 것들이 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지 못했구나. 주님의 귀한 것들이 담겨지지 못했구나.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묻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올 한 해 여러분을 견인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이 사람은 철학자요, 수학자요, 엄청난 과학자입니다. 인생의 말미에 이 사람의 타이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학자입니다. 파스칼이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영혼에 동공을 주셨는데 그 동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채울 수가 있다. 아멘.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런 동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채우려고 이 동공 때문에 허무하고 또 이 동공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 동공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허무주의, 이상주의, 아니면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사람들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 나도 모르고 그 길로 가게 된 이유는 뭘 상실했죠? 꿈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라 그래요. 꿈은 이상입니다. 목표입니다. 잠언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꿈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죠. 꿈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한 곳을 집중하여 여기에 열정을 붓고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꿈을 심어주려는 천사의 말을 사가랴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권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좋은 그런 학벌입니까? 아니면 성공이라는 타이틀입니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이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저의 꿈, 우리의 비전이 뭘까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몸을 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찾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영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인 전문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분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잠자는 영혼들은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픈 영혼들은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이 있다면 살려낼 수 있게 주님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기 캐나다에 있는 영혼들, 미국에 있는 영혼들,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만나서 내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EPL 최고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나라에는 박지성 선수가 입단하면서 그냥 팬이 엄청 많아졌죠. 알렉스 퍼거슨 경이 박지성 선수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이 닉네임이 뭐냐면, 별명이 뭐냐면 산소 탱크, 인공 심장, 2개의 심장,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후반전을 들었으면 지치고 힘들고 그냥 스피드가 안 나요. 그런데 이 박지성만큼은 전반전이나 중반이나 후반이나 똑같이 온 필드를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퍼거슨 경이 특별한 전술을 펼칠 때는 늘 박지성 선수를 불러다가 귀에다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뤄내는 거예요. 이 알렉스 퍼거슨 경이 직접 한 말입니다.
박지성에 대해서 그는 내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군인입니다. 아멘. 이 감독에게 100%의 만족을 준 사람이에요. 박지성이 90분 동안 그렇게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축구로 최고의 무대인 유럽 EPL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기 위하여 그는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적당히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필드에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영적인 전문가가 되고, 내 힘의 능력, 내 노력만 의지하여 간다면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CCM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이 환경만 보면 우리가 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성공, 빛, 주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놓아버린다면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영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권이 회복되면 물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먼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히 먼저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실패는 끊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공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뭐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무엇이 나를 실패케 하는가?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땡겨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일 못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상황을 직시하며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이런 것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환경입니다. 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근데 본질은 뭡니까? 사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보고 이 환경이 왜 이럴까?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높고 깊고 넓고, 여러분, 아주 폭넓은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위하여 지금 현재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훈련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고자, 그래서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띄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좌절하고 무릎 꿇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상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그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여 또 배를 보라. 저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기보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상실하는 데 있어서 이 혀의 중요성, 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된다고 하는데 내 입술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안 되고 환경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된다는 선포 가운데 실패를 떨쳐버리고 성공의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입의 열매, 이 입의 열매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회복의 말, 능력의 말을 할 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성경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말로 상처받지 않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입술에 주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상실하는 것 중 하나는 또 마음입니다. 신앙의 근원은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식사를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이게 체해요, 얹혀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 뭘 먹어도요, 그냥 잘 소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빛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운명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누구에게나 환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누구에게 보이죠? 우리의 대적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그 위기 때 이 사가랴는 처음에 이것이 위기고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기회구나.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기회를 삼는, 믿음으로 기회를 삼는 대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의 성분이 그래야 들어갑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실패케 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베어내십시오. 주와 승리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